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제자훈련 반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학교들도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됐고 이번 주부터 8월 중순까지는 모든 회사나 또 공장들도 전부가 이제 여름 휴가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가리켜서 바캉스의 계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캉스라는 뜻이 프랑스에서 왔는데 빈집이라는 뜻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텅 비었다. 모든 사람이 여름 뜨거움을 피해서 이제 다 휴가를 떠나가지고 집도 텅 비고 거리도 텅 비었다. 그래서 이제 바캉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인천공항이 생긴 이래에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여름 휴가를 떠났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 해수욕장들이나 고속도로를 이렇게 비춰주는데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해수욕장에 몰려있고 또 도로마다 고속도로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그 피서의 행렬들,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외람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저 사람들 가운데 정말 휴가와 방학을 즐길 만한 자격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휴가 쉬면 되는 것이고 뭐 떠나면 되는 것이고 놀면 되는 거지 무슨 휴가 갈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라는 게 무엇입니까? 평소에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휴식과 회복과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이고 특권 아닙니까? 방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좀 쉬면서 더운데 머리도 좀 식히고 또 다음 학기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평상시에 일하지 아니하고 빈둥빈둥 놀고 공부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에게 휴가나 방학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에서 보면 6일 동안을 열심히 일하라. 너에게 맡겨진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일째 되는 1일째는 쉬라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누가복음 29장에 보니까 열심히 일하신 가운데 종종 감람원이라는 곳을 찾아가셔서 안식하시고 쉬셨던 것을 보게 되고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무 열심히 일만 하지 말고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쇳덩어리로 만들지 않으시고 몸과 마음 건강하게 지키고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삶의 중간중간에 쉼과 안식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졸면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 속에 이번 여름 정말 좀 쉬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의 후반기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의미 있고 참 보람 있는 이런 휴가 그리고 안식, 쉼, 이것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지난주에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도 똑같습니다. 엘림의 장막을 치고.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림의 장막을 치고. 오늘 22절과 23절에
수르 광야 나오고요. 23절에는 마라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수르 광야나 마라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답답한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물도 부족하고 생활 필수품도 없고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고 뭐 여러가지 불편하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리고 시비와 다툼이 있는 그곳이 수르 광야나 마라라 그런다면 엘림이라고 하는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울생 열둘과 장막을 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27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르 광야나 마라는 저 세상이라고 얘기하면 엘림의 이 아름다운 곳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르 광야와 마라의 쓴물을 거쳐서 이제 엘림에 이르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엘림을 하나님의 교회로 상징되어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연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와 우리 생문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3일 광야길을 걸어와요. 마실 물도 없어요. 양식도 변변하지 않아요. 낮에는 찌는 듯이 내리쬐는 태양의 폭염 속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요, 이건 뭐 이 생체의 리듬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 뭐 양식이 제대로 있나요? 생필품이 조달이 되나요? 마실 물도 떨어지고요, 이제는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마라의 쓴물까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엘림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엘림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뭘 먼저 하겠어요? 아주 여러분들이 얼굴을 쳐다보면 말씀이 잘 안 나와요. 좀 옆에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샬롬 한번 해보세요. 옆에 얼굴 쳐다보면서 샬롬. 이거 살벌해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있어야지. 얼굴을 쳐다보면 전부 다 굳어가지고 막 어떤 분은 또 지그시 또 눈꺼풀이 내려가는 분도 있고 말이에요. 눈꺼풀은 내려오는 것은 천하장사 2만 기도 못 들어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안달이 후려치게 해가지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러면 3일 낮밤을 물도 없이 참 힘들고 어렵게 걸어와서 겨우 만난 쓴물, 그것도 뭐 제대로 맛도 못하고 그랬다 그러면 엘림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 생각되냐라는 거예요. 물 마시겠지요. 물을 아마 마음껏 마시는 거, 이것이 가장 먼저 했을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세상 속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지난 한 주간 살으셨을지라도 엘림으로 상징되는 오늘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수의 그 말씀을 마음껏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식당을 왜 가요?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옷가게에 왜 가요? 옷 사러 가는 거예요. 샘을 왜 찾아가지요? 물 마시러 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엘림의 샘물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왜 찾아오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왜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아름다운 장소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샘에 찾아가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피곤한 여행길이에요. 지치고 고뇌요. 목이 말라요. 몸이 피곤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길가에 보니까 약수터, 옹달샘 아주 맑은 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셔야 되지 않겠어요? 충분히 마셔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지난 일주일 마라와 같이 습이 쓴 세상 속의 어려운 일들, 수르광야처럼 메마르고 건조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 많은 세상 속에 살았다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다면 이 생명수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껏 배부르게 마시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악한 마귀가 이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오늘 여러분들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물을 마셔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신데요,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에서 생명의 물을, 생수가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생수가 강물을 이루어서 이제 흘러가는데 그 강 양쪽에 푸르른 나무들이 싱싱하게 자라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공급받을 때에만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 낚시, 운동, 꽃꽂이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지요. 공허한 마음과 시간을 채워보기 위한 삶의 한 방편으로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사회봉사나 구제 등 좀 더 적극적이고 고상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허탈과 공허한 내면을 어쩔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취미생활이나 고상한 생활로 마음의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인생의 모습들을 묘사하기를 터진 웅덩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터진 웅덩이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갖다 물을 부어도 물이 고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쏟아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터져버렸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세상에 무엇을 갖다 들이부어도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평안, 이것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은 가랑 목이 해갈되는 것처럼 해갈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우리의 삶이 은혜로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땅 위에 물을 마시는 자들은 또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너의 마음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만족과 삶의 평안을 줍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마음에 품고 살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등상의 등불이 되어서 인생의 길을 비춰주시고 피할 것을 피하게 하시고 가야 될 곳을 가게 하시고 복 있는 자리, 은혜의 자리 앉고 서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윤택하고 풍성하고 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 앞에는 악한 마귀가 쫓겨갑니다. 인생의 가로막는 장애물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성경을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마음껏 마시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니까 물을 우선 마음껏 마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제는 마음껏 마셨어요. 목 마른데 마셨는데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상금을 걸어볼까? 뭐라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씻었을 것이다. 뭐 했을 것이다? 예, 그 수르광야 3일길을 걸어오고 마라에서 그 고통 속에 얼마나 땀이 못 씻을 물이 어디 있었겠어요? 땀이 범벅이 되고 먼지가 날라오고 아마 온몸이 더러워졌을 것인데 이제는 풍성한 물을 마음껏 마셨으면 그 다음에는 더러운 몸을 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틀림없이 그들은 씻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곳입니다. 아멘. 영적인 목욕탕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지하실을 사우나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우나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의미가 주일날 온 성도들이 일단 교회를 오면 사우나에 들어가서 세상에 더러운 때 다 몸의 육신의 때도 씻어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고 뽀시시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위층에 올라와 예배실에 예배하면 영과 육이 함께 깨끗해지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심령의 모든 죄를 씻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는데 지난 한 주간 많은 죄를 졌대요. 자기만 졌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안 졌을 수도 있는데 어디 갔어요? 우리 육신의 더러운 때는 물로 씻어낼 수 있지만, 비누로 씻어낼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의 죄악의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죄를 세상에 어디 가서 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죄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예배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일이 없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여 씻음받지 아니하면 이 예배가 의미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그 기도가 허공에 맴돌다가 없어지는 기도, 허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엘림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입니다.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더러워진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떠났습니다. 오늘 지난 일주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13장에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더러움을 씻는 셈, 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림의 물샘 12를 예비하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씻고 가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생문교회를 여기에 예비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 세상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고 가도록 은혜의 장소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나만이 더러움을 씻을 때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었고,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소경이 씻음을 받을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문의 교회에 들어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죄를 씻음 받음으로 새로운 인생길이 열려지는, 축복된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움으로 가득한데, 그리고 흐르는 맑은 냇물이 있는데도 그대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내 삶에 더러운 죄들이 마음속에 가득한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서도 이 죄를 해결하여 내려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것도 정상적인 믿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껏 물을 마셨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씻었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다음에는 뭘 했겠어요? 시작. 쉬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이번 여름 휴가 꼭 갔다 오세요.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등사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명령하셨고 예수님도 쉬셨고 제자들에게도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휴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기계도요 좀 쉬어줘야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운전도 2시간마다 좀 쉬어줘야지 자동차에 무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악도 말이요 가끔 쉼표가 있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쉼표 없이 하면 숨 넘어갑니다. 듣는 사람도 그거 참 괴롭습니다. 음악도 중간중간에 쉼표가 있어야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정한 곳에 갇혀서 쉬셨는데 이번 여름에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고, 사장님들 계시면 사원들 충분하게 휴가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두 사람이 나무를 오러 갔대요. 근데 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으라고 나무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1시간 하고 10분 쉬고 또 1시간 한참 하다가 또 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가자 그래서 나무를 다 모아봤더니 하루 종일 나무한 친구보다 쉬어가면서 나무를 한 이 친구의 나무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갖고, 야, 나는 한 번도 안 쉬고 죽으라고 이랬는데 너는 쉬어가면서 했는데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쉬는 게 아니라 도끼 날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뎌진 도끼 가지고 아무리 찍어도요 그게 생산적이지를 못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중간중간에 쉬면서 도끼 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더 많은 능률이 올라가고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일날 쉬면 손해보는 것 같고, 주일날 장사하지 않으면 그날 미치는 것 같아가지고 회사도 나가고 장사도 하고 일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근시 안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절대로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일주일에 하루를 쉬며 예배하며 쉬어주는 거, 이게 멀리 보면 이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고 물질적으로도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십시오. 레위기에 보십시오. 6년 동안 농사를 짓은 땅, 그 다음에 7년째 되는 해에는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1년을 농사 안 지면 그 손해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내내 비료를 줘가면서 하는데, 결국에는 멀리 20년, 30년, 50년을 바라보면 소출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육신의 일, 세상의 일 쉬면서 예배하면서 휴식하는 거, 이 인생이 기회나 목으로 볼 때는 훨씬 더 풍요로운 인생이 되고, 풍요로운 인생이 되고 은혜로운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은 우리가 쉬는 것 같지만 도끼날을 가는 날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날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칼날을 가는 날이 이 주일인 거예요. 이 날이 그러니까 귀하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나무를 하는 시간보다 도끼날을 갈아야 될 시간이 더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을 어떤 면에서는 도끼날을 가르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쉬어줄 때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일, 육신의 일 놓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육의 회복을 덧입는, 내일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이런 날로 삼는 자가 믿음 있는 성도요 지혜로운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림에서 어느 정도 쉬다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엘림에서 쉬다 간 이것이 그들의 인생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손해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디딤돌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쉬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이 여름의 계절 폭한을 피해서 우리가 이제 이 뜨거운 여름을 피해서 휴가를 즐기는 거,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쉬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올라오면 세상에서는 염려와 근심 걱정 가득해도 교회에 올라오면 편안하고 쉼이 있고 회복이 되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데, 교회에 올라오면 오히려 더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찝찝하고 보기 싫은 사람 있고 이런 분들 간혹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여름 교회 행사들이 너무나도 많다가 보니까, 그리고 날이 덥고 습도가 높다 보니까 신경들이 예민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면서도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이러기 쉬운 게 또한 이 여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어려움과 답답함과 힘든 것도 다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새로운 충전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데, 오히려 성전에 올라오면 힘들고 무거운 이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작은 연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모든 일들을 품어 안아 소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러지 않을 텐데, 나의 연약, 나의 부족함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덧입는, 힘을 덧입는 이런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들어가 마음껏 가난 목을 죽이고, 그리고 더러운 몸을 씻고, 그리고 육신과 마음 편안히 쉬다가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을 향하여 또다시 출발했던 것처럼, 지난 일주일 힘들고 어려운 세상길 살아오다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명수 되시는,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어 세상을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걸어간 힘을 가지고 내려가는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